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소식 돈이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에스겔서 24장 15절에서 2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조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며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다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프리카에 파송된 선교사 부부가 오랜 시간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아이들을 양육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계속되는 가뭄과 또 질병 그리고 부족들의 반발 속에서 복음이 전혀 받아들여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자기들의 노력에 비해서 열매가 없으니까 지쳐 있었죠. 어느 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지칠 대로 지친 선교사는 더 이상은 못하겠다. 노력에 비해서 열매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선교를 포기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짐을 챙기던 중에 남편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자 하면서 거친 초원으로 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바로 그때 하늘이 열리는, 영안이 열려서 하늘이 열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 긴 가뭄 속에 기적처럼 무지개가 뜬 것을 본 겁니다. 그건 단순한 기현상이 아니었죠. 선교사 부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재파송의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라는 그런 표징과 같은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한 뒤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 다시금 그 땅에 머물렀고 꿋꿋이 그들이 듣든 안 듣든 복음을 전했습니다. 몇 년 뒤에 정말 놀랍게도 꿈쩍도 하지 않던 부족이 한꺼번에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주님의 일의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질문에 종종 이와 같이 어떠한 응답, 말로서의 응답, 말씀으로서의 응답 대신 어떤 표징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듣지 못하고 강팍한 마음, 딱딱해진 마음, 죄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 강팍해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에스겔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위되던 날을 의미합니다. 그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그의 아내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그 아내를 쳐서 빼앗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내의 목숨을 취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너는 슬퍼지도 마라, 울지도 마라, 눈물 흘리지도 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은 정말 어떻게 보면 비인간적인 처사로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도 못하게 합니까? 아니, 충성스러운 그 선지자, 당신의 사랑스러운 그런 종을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매일 싸워서 부부간의 원수가 된 것도 아닌데 눈에 기뻐하는 것이라면 그 아내를 끔찍이도 사랑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라니요. 하지만 그것은 예언적 행위를 요구하신 겁니다. 24절에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행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삶 자체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신 겁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그렇게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장래를 말씀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다음날 아침에 백성들에게 말했더니 그날 저녁에 그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실제로 죽었어요. 그때 에스겔은 하나님 명령대로 울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어요. 입을 가리지도 않았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묻는 겁니다. 야, 너 행하는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에게 말을 해봐라, 설명해봐라 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효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표징으로 사용하셨던 것이죠. 도무지 들으려 하지도 않고 보려 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이런 특이한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들은 죄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선지자의 아내를 죽이다니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저 사람들에게 핍박받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아니 이런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죽음이 그렇게 절망스럽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죽음은 우리에게는 끝이죠. 그래서 죽음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이죠. 다시는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없고 연이 끊어지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 슬프고 속상하고 몸부림쳐 괴로워할 일이죠. 그러나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죽음은 소멸이 아니고 영원한 헤어짐도 아니고 단지 자리를 옮기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이 세상, 이 고난의 세상, 죄악된 세상과는, 고해라고 말할 만한 그런 어려운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낙원으로, 영원한 안식의 자리로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 인간은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끝이라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조금 일찍 가나 늦게 가나 똑같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영원한 안식. 지금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행복한 길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좀 다르죠? 그래서 자리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과 그의 아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의 기쁨인, 그러니까 마치 에스겔에게 눈의 기쁨은 아내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의 기쁨은 성전 아닙니까? 그들의 자랑거리였고요. 그런데 그 성전이 빼앗기고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표징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너무나도 큰 충격의 백성들은 울지도 슬퍼하지도 못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그런 순간 한복판에서조차 말씀하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런 표징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분별할 지혜와 또한 힘이 없기 때문이죠. 영안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민감하게 귀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뭔가 조금 이상한 일이 있으면 뭐 저거 하나님 표징 아니야?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기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에스겔은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에서조차 묵묵히 하나님의 표징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에스겔처럼 그렇게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말보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보다는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언어 행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세상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직장인들에게 무언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통해서. 예를 들어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감사하는 자에게 이겨내는 그런 태도를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야, 널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 이게 바로 표징 아닙니까? 우리들의 행동 때문에, 우리의 선한 영향력 때문에 당신을 보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우리들 사랑하시나 봐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게 표징이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나의 순종, 나의 모습들이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올 겁니다. 어쩌다 보면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죄사함 받아요 라고 말로 하는 것보다 그렇게 우리의 삶과 행실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도구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우리도 에스겔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표징이 되고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입술로 전하고 삶으로 전하는 그런 표징, 이 세상에 밝게 비추는 빛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표징을 보이고, 또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표징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구원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에스겔처럼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표징, 우리 주님의 표징이 되어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보고 우리들의 언어 행실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듣는 귀한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나니 오늘도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의지하오니 주님, 연약한 자들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그들이 새 힘을 얻고 강건함을 얻고 치유를 얻어 우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삶의 고통 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능력의 발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의 산 증인들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 중인 대학 청년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마지막 때 분별하게 하시고 죄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신앙 안에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밝히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영혼들 삼아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걸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만 이루는 민족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어둠의 권세, 악한 곳의 음란의 세력이 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뜻을 이루고자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정을 성편을 아시나니 주님, 그들의 모든 괴계가 무너지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평강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는 자들이, 우리 교회부터 믿는 자들이 깨어서 이 모든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 양관 한인중앙교회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손길,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작년 수련회를 준비하는 자들에게도 지혜와 명철 주시고 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